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은 9번째 설교 시드기야 이야기 했지요.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여여여여가 시드기야보다 앞이거든요. 이 시드기야의 계보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계보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계보 잘 그려놨는데, 우시야, 다음에 요담 아닙니까? 요담, 그 다음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아하스, 히스기야, 머나세 다음에 아몬 다음에 요시야단 말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입니까? 여야김도 아들이고 여야스도 요시야의 아들이고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여호아스가 이제 그 네 번째 아들이란 말입니다. 요하난, 요시야의 아들이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아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호아스가 요시야에 이어서 형 3명을 제치고 먼저 왕이 돼요.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이 여호아스는 살룸이라는 왕으로 불려졌습니다. 여호야김은 엘리야김으로도 불렸고, 여호야긴은 고니야, 마태복음에 고니야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고니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은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이 왕의 궤도를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참고해서 좀 이해를 하고 마지막 왕들 이해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0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왕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대순이 아니죠. 우리가 봤습니다. 21장, 22장이 시대순은 아니지만, 우리가 설교할 때 앞에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나서 저 옛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은요 탈취당하고 압박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지도자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곳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죄한 피 흘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그 무고한 피를 흘리고 말이죠, 무고한 사람 잡아놓고 이러면 참 그건 아주 나쁜 거고, 역사를 거꾸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죄한 사람, 그렇게 죄가 없는데,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 말이죠, 그렇게 죄가 없는데 막 이렇게 정권을 잡기 위해서 대통령을 저렇게 어렵게 만들고, 태블릿 PC나 이것 때문에 저는 처음에 태블릿 PC가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그것 가지고 그렇게 형을 많이 살리나 이래 싶었는데, 어쨌든 45년이라는 그 구형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깝다. 무죄한 피를 흘리면 안 되죠. 그래서 태블릿 PC도 가짜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때 태블릿 PC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4절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준행을 하면요, 이게 복입니다. 준행하면 이제 무사히 이 집에 들어오고 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준행하면 참 이 집이
평탄하겠다는 거고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황폐하겠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유다 왕 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길을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다. 레바논은요 저 이스라엘의 제일 북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길르앗하고 좀 보고 갈까요? 여기 보면 길르앗이 여기 있습니다. 길르앗은 이제 뭐 밑에 지도를 보면 더 이제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길르앗과 바산이 있거든요. 레반이라는 말은 요 위에를 이야기하는데 레반이 있는 지도 나와라. 레바논 여기 있죠. 레바논의 머리 같다 이 말은 레바논의 산이. 그래서 이제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이쪽 지역이거든요. 길르앗의 향료요. 레바논의 이 레바논이요. 그 성전 지을 때 쓴 그 나무 백향 뭡니까 이 나무가 유명한 나무입니다. 그 성전 지을 때 그런 곳을 좋은 곳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레바논은 갓 루벤 지역 있는 이 야복강 위에 야베스 길르앗 레바논, 야베스 레바논, 라못 길르앗 레바논 이렇게 부르는 곳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 레바논 지역에 굉장히 레바논의 이제 길르앗의 향료요. 이게 약품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고 레바논은 백향목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다 이 말. 레바논은 그 다윗 왕이 정복할 때 레바논 위에까지 지금은 레바논이 이스라엘 위의 나라 아닙니까? 그 레바논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다 지역의 경계선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길르앗 같고 레바논 머리이나 이 말은 굉장히 아름답다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파멸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 여기 레바논의 백향목 아니습니까?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 형편없이 되겠다는 이 백향목은요 높이가 굉장히 이게 크게 자란답니다. 한 30m까지 이렇게 자라고 또 이게 굵기도 둘레도 한 10m 이상 이렇게 자라는 아주 튼튼한 그런 그 나무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문에 레바논과 길르앗 이렇게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이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 말은요. 뭐 앞에 이제 죽은 자가 있는데 그 죽은 자가 누군가 하면 그 요시야 왕이 미리 죽었습니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요. 요 지도를 제가 좀 보고 설명할게요. 이제 요 지도를 보면 요게 이제 파란 선 이게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애굽 군대들이 올라와서 여기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래요. 요 위에 갈그미스 전투. 너무 지도를 좀 줄여볼게요. 제가 전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위에가 갈그미스 전투거든요. 여기가 이제 머깃도입니다. 머깃도.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이요 이 애굽에서 이렇게 쳐들어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이 통치 31년에 괜히 이게 여기 막지 말라 그랬는데도 가가지고요 이 애굽에서 쳐들어오는 이 애굽을 막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하고 전투하러 올라가는 애굽이 성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머깃도에서요 요시야 보고 그러지 말라, 길을 피해달라, 우리가 올라간다, 내가 너를 죽여서 뭐가 유익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어이 막다가요 요시야 왕이 참 좋은 왕 아닙니까? 그 좋은 왕이요 이 머깃도 전투에서 죽어요. 여기 머깃도 전투에 죽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죽고 나서
이제 왜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머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제 요시야의 아들 네 번째 아들이 저 뭡니까 그 뭡니까 아이고 이름이 빨리 안 떠나 여호아하스 그래 여호아하스가요 이 머깃도에서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형 3명을 제치고 네 번째 아들인데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 버리 왕자리에 딱 올라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 머깃도에서 왕을 죽이고 쭉 올라가서 이제 그 갈기미스 전투에서 전투하다가 비겼어요. 뭐 비슷하게 누가 이기고 지고 판결이 안 나고 그래가지고 애굽이 도로 내려오면서 이래 보니까 비기니까요. 썩 나겠습니까 안 냈습니까? 이렇게 멀리 왔다가 비기고 내려가니까 이기면 기분 좋을 건데 비기고 내려가면서 이제 또 보니까 요시야가 이렇게 분명히 죽이고 갔는데 다른 왕이 하나 또 올라와 있니까 누굽니까?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가 또 올라와 있으니까 야 이놈아 누가 네 보고 왕이라 하더나 하면서요. 여호아하스를 붙잡아 가지고 애굽으로 데려가 버려요.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야김을 세운 겁니다. 애굽에서 세운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을 덕 세워놓고 이제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내려갑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여호아하스가 죽고 나서 여호야김을 이제 그 형이죠. 여호아하스가 동생이고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덕 세워놓고 애굽이 이제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배경을 여러분 보시고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요시야입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거나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곡으로 보지 못하리. 애굽에 가가지고요 여호아하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아하스가 이제 3개월밖에 왕을 못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죽는데 그걸 위해서 울으라 하는 걸 예언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그곳에서 나아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이 살룸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살룸이라는데 이 살룸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를 위해 불러 잡혀간 곳에서 거기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이렇게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 있을 찐저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이제 그렇게 하는 그에게 이제 화 있을 찐저 이제 이런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 안 주고 이건 나쁘잖아요. 그죠? 그가 이러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는 도다. 이 왕이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죠. 이 왕들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할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다고 왕 되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며 정의나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여호야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이 아주 악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는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를 보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 요시야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이런 게 요시야의 아들인데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과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렇게 자꾸 이제 예레미야는 그 왕들을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좋다 하겠습니까? 설교하면서 자꾸 이러니까.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들을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야김에 대해서 여호야김이 뭐 그 짧게 이렇게 있으면서도 악정을 행하고 이러니까 그를 향해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게 이제 여호야김은요 애굽에 자꾸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왜 애굽 왕이 돌아가면서 자기 동생은 잡아가고 형인
아들인 여호야김을 또 왕으로 세웠으니까 애굽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 2차 때 이게 전쟁이 애굽하고 붙어가지고 저 바벨론하고 붙었는데 바벨론이 이겨요. 바벨론이 이기니까 여호야김은 뭐 처단되는 거잖아요. 애굽 편에 있다가 그 말입니다. 20절입니다. 너는 레바논에서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멸망을 받음이라. 이제 바산에서 아바림에서 뭐 외치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레바논에서 외치고 바산에서 외치고 이런 이야기들이요. 아바림에서 외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도 좀 보고 갈까요? 바산에서 외친다. 이 말은 바산은 윗지역입니다. 레바논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레바논도 윗지역이거든요. 위에 레바논도 위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비림 산도요. 이제 저 밑에 염해 그 사해 바다 밑쪽에 여기가 아비림 산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스라엘 전반에 걸쳐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있으면서 외쳐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레바논에 올라 외치고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고 레바논은 저 위에고 바산은 중간이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아바림은 저 밑입니다. 거기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저 유다 전체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걸 멸망할 것을.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하면 네 습관이다. 정종하지 않는 것이 네 습관이랍니다. 습관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죠?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킬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반드시 잡혀간다. 수치와 욕을 당한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레바논에 백향목이 많다 그랬죠. 레바논 산에 그 레바논에 그 백향목이 많은데 레바논은 위에 있습니다. 여기 레바논 산 아닙니까? 레바논 갈릴리 바다 저 위에 이쪽이 전부 다 레바논이에요. 그 레바논 산에 백향목이 많은데 이 백향목을 팔아가지고 돈이 되고 이러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뻐기고 살던 그 사람들에게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는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돈 많은 사람이요 고통 당할 때 가련함이 더 심한 거 아닙니까?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여호야김이요 까불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애굽편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중에 이겼단 말이에요. 애굽하고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이겼으니까 내려와 보니까 이놈이 이게 누구냐, 이거 여호야김 이거 애굽 편든 놈 아니냐고 죽이고는 여호야긴을 세운 거예요. 여호야긴이 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갖다가 나중에 잡아가요.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여호야긴이 왕이 돼 있는데 여호야긴을 잡아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면 여호야긴 고니야가 여호야긴입니다. 오른손에 인정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의 손에 줄 것이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갈대아 손에 붙잡혀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 죽으리라.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여호야긴도 못 돌아옵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여호야긴이. 이 사람이 고니야와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이제 여호야긴이 물론 여호야긴은 하나님께서 길게 바벨론에서 여호야긴 37년에요. 포로 37년에 풀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러나 돌아오지 못합니다.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잠멸망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사람에게 자식이 없겠고 여호야긴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자식은 있어서요. 이 자식은 무슨 자식인가 하면 왕으로 이을 자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7명의 자식이 있었거든요. 여호야긴이.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기록할지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자손이 있잖아요. 자손이 없겠고 이만 왕이 될 자손이 없단 말이에요. 형통하여 자손 중에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참 이렇게 왕으로 세움을 입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유다를 다스릴 왕이 절대 없지만은 그 이제 우리가 2장을 보고 있는데 2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이제 유다에 한 별이 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자, 이것은 이제 여호야김이 형통하지 못하다, 완전히 왕으로 이렇게 왕이었지만은 바빌론 붙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시면 됩니다. 좀 내용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22장 이야기가. 22장 이야기가요, 그럽니다. 유다의 그 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이제 요시아가 죽고 나서 왕이 요시아가 이제 애굽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애굽에 올라갈 때 죽었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놈 누가 네 보고 왕해라 하더냐 해서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를 잡아가 버려요.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그 여호야김은 애굽에 붙어서 이렇게 살다가 죽고는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위에 또 바벨론이 그때 이기거든요. 이기니까 바벨론이 또 여호야긴을 잡아가 버립니다. 유다 왕이 애굽이 세운 왕의 족보 아닙니까? 그 잡아가고는 그의 아들을 시드기야를 더 왕으로, 시드기야도 그 형제입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더 세웁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그 형제를 이렇게 세우는 걸 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고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형제입니다. 그 형제끼리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여호아하스가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네 번째 아들인데 왕이 되고 두 번째 아들 여호야긴이 그 다음에 아들 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쭉 이렇게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은 이게 한번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